안녕하세요. 2026년 1월 4일, 1월 5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39절입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도 바울이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는가, 이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으로는 절대 의롭게 될 수 없다, 이겁니다.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애쓰고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해도 율법은 지켰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했다고 해서 의롭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죄사함 받는 건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어기고 내 맘대로 살아도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율법은 하나님이 히브리 민족에게 주신 어떠한 삶에 대한 규범, 그리고 어떠한 원리, 원칙,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것이고, 또 구약에 주신 율법은 결국 율법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것, 거기까지인 거죠. 그러니 아무리 율법에 충실하고 율법을 지키느라고 애를 써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그거는 그에게 그 율법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율법에 충실했다면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인도하는 역할, 그리고 몽학선생, 이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 자체로, 그 믿는 그것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건 파격적인 선언입니다, 이 당시에.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에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 할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상반된 거잖아요, 이것이. 그러니까 여전히 그 당시에 기득권은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 기득권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거든요, 이게. 아니다, 믿음이다.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다. 아브라함이 아니라 예수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도전장입니다, 도전장. 그렇게는 안 된다. 율법으로는 구원받는 게 아니다. 율법을 지켜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다. 이
엄청난 말씀을 던진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고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는 것이고요. 그러니 그때 당시에 이런 내용을 들은 사람들로부터 겪어야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 그 파장, 이런 것들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나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자기가 겪었던 경험들, 또 하나님과의 만남,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바울에겐 있었잖아요. 사울일 때 예수를 핍박하기 위해서 앞장섰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경험한 게 있단 말이에요. 만난 예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 속에. 그러니 자기가 경험을 했는데, 자기가 만났는데 그것을 자기 생각 속에, 마음속에 숨기고 포장해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거기다가 도전장을 내고 그게 아니다라고 반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캐토릭에 반대하면서 반박했듯이, 그리고 반박문 95개 조항을 써붙였듯이 바울도 지금 똑같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다. 예수다. 이제부터는 예수여야 된다. 뭐 이러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 중심에 믿음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로마서의 핵심이 사도행전 13장에서도 지금 바울이 그 설명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설명을 13장에서 지금 쭉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 이 엄청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바울이 설명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다.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이다. 이 놀라운 말씀을 지금 하시는데, 과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 다니는 것인가? 단순하게 교회 다니는 게 믿음인가? 교회에서 직분 맡아가지고 충성하는 게 믿음인가? 물론 그것이 믿음으로 가는 과정일 수 있고, 또 믿음으로 하는 충성이라면 그거는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냥 습관에 의해서, 또 그렇게 학습이 되었기 때문에 구약의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듯이 하나의 어떤 관념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그렇게 우리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내게서 태어날 씨가 있다. 그가 상속자다. 뭐 이렇게 한 그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의 혈통, 아브라함으로 시작한 영적인 혈통이 이어져 오잖아요. 결국 믿음이라는 거잖아요. 그 핵심에. 약속에 대한 믿음.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믿음. 즉 믿음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하나님의 약속을 증거해야 돼요. 약속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미 이루어진 것은 약속이 아니에요. 초림 예수님은 구약의 사람들에게는 약속이었지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초림 예수님은 약속이 아니에요. 그건 역사적인 사실인 거지. 그러면 우리에게는 약속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이에요. 그 요한계시록의 약속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그것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인정하신다는 말입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찾고 계시고 또 제공하고 계시고 요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